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강해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제 자신이 좀 부담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마태복음을 나누려고 할 때에 가장 큰 이유는 직접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자체를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같이 한번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개척을 하고 얼마 지나가지 않는 우리의 지금 시간 속에서 처음부터 한번 말씀으로 한번 교회를 세워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사역하셨던 그 모습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무엇을 느끼냐면 예수님의 메시지와 이 세상의 가치가 너무 갭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고 예수님을 오해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갈수록 제자들의 그러한 예수님의 가시는 방향과 자기들이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과 점점 사이가 벌어져서 그 갭이 너무나 커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자신 안에 있는 과연 이 메시지를 주일마다 듣는 복음서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과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가지시는지. 혹시 갭이 좀 너무 크다, 이룰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더 많이 가지시는지, 아니면 그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칭의가 있는 것이고 성화가 있는 것이고 영화가 있는 것인데, 칭의,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 것은 내 의지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100%의 선택과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인데, 성화 퍼펙트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내가 최대한 애를 쓰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신다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고 목사님 갭이 좀 너무 많습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괜한 걱정입니다, 괜한 염려입니다. 가면 갈수록 갭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은요 마태복음에는 5번의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묶어놓은 그런 광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 4번째 광화에 속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성도 상호 간의 관계를 어떠한 마인드, 자세를 가지고 이루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4가지로 짧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1절에서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에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 말은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궁금하다 이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정권을 뒤엎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건데, 그 나라가 도래한다면 도대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왜? 욕심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새 시대가 도래해도, 새 나라가 도래해도 천국에서는 세상적인 가치로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군림하는 사람이 있고 수종드는 사람이 있고 좋아보는 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강조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자라고요?
큰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건요, 3절에 이 단어예요. 도리켜 스트레포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 돌아서다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아, 너희가 추구하던 그 세상의 가치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치로 나아가야 한다. 그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거기로만 간다면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서 큰 자 이야기하지만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도 크게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한 사람 좋아요, 싫으세요?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고 싶으세요? 거만한 사람? 거들먹거리는 사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따뜻한 사람이, 그런 친근한 사람이 나의 상사였으면 좋겠고, 내 동역자였으면 좋겠고, 내 부하 직원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좀 서운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상사가 됐든 부하 직원이든 누가 됐든 그걸 다 이해해주고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만 크지 않죠. 이 땅에서도 큰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어제는 날씨가 맑아서 수영도 재밌게 했는데 오늘 또 비가 옵니다. 뭐 주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어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그래서 2주 전부터 선생님들하고 아이들 또 몇 명 세워서 같이 이제 연습해서 찬양을 하는데 막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와 우리 성령님 엄지척 엄지척 하면서 해요. 근데 잘 따라하는 애들도 있지만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잘 안 따라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을 그리는 게 있더라고. 저쪽 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근데 대체적으로 안 따라하는 애들은 누굽니까? 저학년이겠습니까? 고학년이겠습니까? 고학년이 잘 안 따라. 너무 어린 애들은 뭘 몰라가지고 안 따라하는 거고요. 이게 뭐 무슨 시간인지도 몰라 애들은. 그냥 안겨만 있는 거지. 근데 대체적으로 저학년들은 잘 따라합니다. 여자애들도 잘. 근데 대충 한 4학년, 5학년, 6학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냥 잘 안 따라하죠. 오기는 왔는데. 그래서 쉬도 안 마려운데 화장실 가겠다 그러고, 목도 안 마려운데 아까 조금 아까 마시고 들어왔는데 또 나가겠다 그러고 말이죠. 뭐 변명 아닌 변명을 대면서 그 시간을 감당하려는 애들이 있어요. 전도지를 줍니다. 아이들이 잘 전도지를 받겠습니까? 어른들이 전도지를 잘 받겠습니까? 누가? 아이들은 잘 받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80% 이상 90%는 다 받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받으시는 분들이 많긴 많으시지만 아이들보단 적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이들보다 어른이 자기 확신과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죠.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집이 좀 더 센 것입니다. 너무 빨리 어른이 된 것입니다. 너무 지식이 많은 것이죠. 다 안다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지를 않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잘 성장해서 독립적인 게 중요하죠. 그죠? 개척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미숙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의미의 의존성이 많아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어떠한 주장과 나의 고집을 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잠언서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러분,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모든 은혜를 받는 용기이다. 겸손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뭐라고요? 용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국에서 크게 인정하는 자, 미성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잘 따라가는,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제 상식과 경험과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크게 여겨주신다. 두 번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제목인데 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고,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겠다. 실족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화가 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해라 그랬는데, 실족하는 게 뭡니까? 실족하는 게, 실족하는 거, 넘어지는 거죠. 실족하는 건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요? 어린아이를, 작은 자를, 초신자를, 아직 경험이 많지 아니한 자를. 여러분, 유대나라는요, 죄 중에서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말과 행동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어떤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약한 사람, 경험이 적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나로 인해서 죄짓게 하는 죄, 그 죄가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에는 정말 그 형법 가운데 어떤 벌이 있다고요? 연자맷돌을 어떻게 해요?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은 우리가 돌리는 그 정도의 돌이 아니죠. 맷돌이 아니죠. 나귀가 어깨에 끈을 메고 큰 1톤이 넘는 그 엄청나게 큰 돌을 동그랗게 매면서, 그죠? 빻는, 곡식을 빻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상한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냥 죽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영혼에 대한 좋은 의미의 책임감을 가지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누구에 대해서요? 영혼에 대해서. 주일학교 학생이면 반 아이들, 성도님들, 같은 선교회 분들, 직장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와 같은 분들, 좋은 의미의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라. 내가 넘어뜨리면 안 되겠다. 할렐루야. 혹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이 누구냐?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이웃에 대한 봉사 때문에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할렐루야. 야,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한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인데 성경학교에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봐도 그렇고, 교육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들, 또 식당에서 애쓰시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정의 일도 많이 있겠지만 이 여름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죠? 귀한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이 조금은 소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소홀하게 되죠. 소홀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남편 되시는 분들, 여자 선생님들 남편 되시는 분들 조금은 이해해 주십시오. 반찬이 조금 좋은 거 올라오다가 성경학교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거 있더라도
혼자 점심 좀 챙겨 드리셔야 돼도 조금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섬김을 통해서 자아를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을 수밖에 없죠. 이게 갭인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사모가 조금 제가 삼식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것 같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라면 주면 라면 먹고, 국수 주면 국수 먹고, 밥 주면 밥 먹고, 과일 주면 과일 먹고. 할렐루야. 주는 것도 감사하죠.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도요, 내 앞에서 밥 먹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아멘.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다른 데서 밥 먹지 않고 내 앞에서 같은 식탁에서 밥 먹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섬기게 하신 영혼들을 위한 그러한 애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책임감을 마음에 갖는 그러한 중심이 너무 중요하다.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남다른 각오와 결단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찍어버려라. 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빼버려. 와.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큰일 나겠죠.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과장인 것을 다 압니다. 비운 거니까. 모든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멀쩡한 모습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예수님이 얘기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겸손해진다, 따라간다, 의존한다. 알기는 알겠는데, 고집 부리지 않는다. 알긴 알겠는데 따라가는 게 쉽지 않죠. 책임감을 갖고 영혼을 잘 섬겨주는 거 알긴 아는데 그 마음을 갖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염이 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없었는데 결혼하고 생겼습니다. 신혼살림을 반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운동하고 딱 아침에 들어가면요, 너무 안 좋은 공기 확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저희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정말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 심했냐면 병원에 가면 여기다 꼬챙이 같이요, 철사 같은 걸 확 꽂고 말이죠. 흉하게 이렇게 막 10분, 15분 있는 거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역을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심한 날은. 그래서 목사님 말씀드리고 사택에 들어갔다가 한 2시간 정도 약 먹고 누워있다가 좀 좋으면 나와서 사역하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 교회 와서 아무래도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약 거의 안 먹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10수년 동안 그 비염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이거죠. 근데 제일 간단하면서도 좋은 게 뭐가 있었냐면 식염수가 있습니다. 식염수. 그거를 세면대 위에 딱 넣고, 그죠? 코에다가 이렇게 마시고 이쪽으로 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못합니까? 왜 못해?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시간이 많습니까? 아시죠? 귀찮습니다. 귀찮아. 그래서 통을 갖다 누가 주셔 또 갖다 놔요. 그런데도 그거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강, 그것의 변화를 위해서 애쓰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와 자세와 그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집중하거나 거기에 몰입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끊임없이 간구하지 않으면 그냥 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그냥 쑥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룩한 신라의 위대한 장군 중에 김유신 장군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에 나오는 일화였는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김유신 장군의 어머님이 김유신 장군에게 어릴 때부터 엄한 흉계를 하면서 키웠습니다. 벗을 사귀되 아무하거나 함부로 사귀는 일은 없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김유신은 어렸을 때 친구들을 너무 좋아했고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럼 술을 마시면 천관이라고 하는 기녀가 있는 그 기생집을 늘 갔었어요. 밤도 새고 어머니 몰래 아침에 들어오고. 근데 이게 너무나 잦다 보니까 어머님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유신아, 내 이제 늙고 오직 바라는 것은 네가 올바르게 장성해서 공명을 세우는 귀한 몸이 되는 것뿐인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거늘 너는 어찌 못된 친구들과 짝을 지어 다닌단 말이냐. 게다가 음탕하게 술을 마시는 기생집에 드나들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어머님의 간곡한 이야기가 있자 김유신이 다짐을 하죠. 결단을 합니다. 내가 끊겠다. 뭐를 끊어요? 술도 끊고 기생집도 끊겠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좀 가다 보니까 그 굳은 결심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냥 유아무가 되는 거죠. 약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들하고 다시 술을 먹게 됩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고주망태기가 되죠. 말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의식을 잃고 말에 툭 기대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자는 거죠. 근데 말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관의 집, 기생집으로 가는 거죠. 기생집 문 앞에 딱 다다르자 천관이라고 하는 기녀가 나와가지고 왜 서방님 뭐 이러면서 그죠? 이제 나왔냐 막 이랬겠죠.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봤더니 집이 아니고 기생집인 거죠. 그때 뭐가 생각났겠어요? 어머님의 훈계가 생각나고 다시 자신이 다짐했던 게 생각나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칼을 빼서, 허리에 있던 칼을 빼서 자신을 한평생 섬기며 타고 다녔던 그 말에 목을 치는 것이죠. 그 행위 자체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마음에 느껴질 때 내가 다신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다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단호한 결단과 각오가 김유신이 자신의 말에 칼을 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단호한, 생활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베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 걸 단호하게 끊으셔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훅 시간은 지나가고 말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한 영혼에 대한 귀중함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10절 이하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 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길을 잃은 양 하나, 어린 양 하나 만약 있다면 99마리 놔두고 그 한 마리 양 찾지 않겠느냐.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분들, 이웃들, 성도들 군중으로, 무리로 생각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제일 부담스러우면서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절대 성도님들을 숫자로 여기는 거 아닙니다. 아멘? 아, 자립했어 이제. 아, 100명이 됐어. 와, 500명이 넘었어. 아, 1000명이 됐어. 와,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러한 숫자를 생각하고 만명교회를 이룬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그 숫자를 생각하고 수십만 명을 모이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영혼이었습니다. 오직 감사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것을 나눴고 그것을 전했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그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숫자가 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몇 명 모이세요? 어느 부흥사님은 그러셨대요. 당신 개척했는데 부흥사예요. 자꾸 가는 교회마다 교회가 몇 명 모이냐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몇 명 모이세요? 우리는 꽉 찹니다. 상가교회거든요. 우린 꽉 찹니다. 우리 합동교단의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숫자를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제일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제일 고민될 때가 언제냐면 이럴 거예요. 등록하신 분들은 제가 전화번호를 다 알고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몰라서 안부도 못 여쭤요. 못 나오셔도. 근데 정식 등록하신 분들 중에 이사를 가신 분이야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어떤 이유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2개월, 뭐 5개월, 심지어는 뭐 1년도 넘게끔. 근데요, 제 걱정은 뭐냐, 제 고민은 뭐냐면요, 전교인 명단이 있잖아요. 핸드폰에도 단체 문자 보내는 게 있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못 지웁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을 못 지우겠어요, 제가. 도저히. 1년이 훌쩍 넘고 2년이 됐는데도 못 지우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한번 문자 보내볼까? 한번 답이 올래나?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감을 주시고 맡기셨는데, 그 영혼 귀하게 생각하고 한번 애써보라고 맡기셨는데, 겸손하게 잘 한번 섬겨보라고 하시는데, 과연 홍 목사는 이제 자립했다고, 이제 그 다음 간다고, 좀 부담스러웠던 분인데, 말도 많았던 분인데, 좀 까탈스러웠던 분인데, 뭐 저분 뭐 가시면 어떨까? 마음 편하다. 여러분, 그러면 저 목사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 안 되는 것이죠. 연약한 자, 힘겨운 자, 그분들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따라해 보세요. 그분들 속에 영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가능성이 있기에 놀라운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주님의 가치, 그 갭이 너무나 큽니다. 제가 부담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꾸 우리에게 뭘 하시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너무나 부담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느껴져요. 저도 벅차요. 어떻게 보면 좀 잘 되는 일들, 할렐루야, 축복의 말씀들, 뭐 이런 거 좀 나누면 저도 부담이 없고 너무 좋겠는데, 세상에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버거운데 그 갭을 우리한테 메꿔 가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정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여김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많다고 한
그러한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반대로 저 무명의 시골에 이름도 모르는 그러한 분이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며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가장 완전함을 경험케 하실 당신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미숙함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을 신뢰하게 하시고 당신을 의존하게 하시고 자기 확신과 자기의 고집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낮은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족하지 말게 하거라. 너에게 맡겼으니 실족하지 말게 하거라.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결정 하나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 귀한 말씀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